오늘 설교 제목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바로 이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영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뒤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영생을 볼 수조차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가족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가족인가도 말씀했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성경 어느 구절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심판의 날이 오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5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고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참 주인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마태복음의 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도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들하고 미워하고 싸워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말과 무엇과 같다고요? 순종한다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그 말에 다르게 순종을 넣으면 돼요.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우리가 바꾸면 나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나 빚을 졌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갚을 게 없으니까 내 온 가족들을 그 몸을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옛날에는
그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갚으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뭐 다 갚기는요. 1만 달란트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노동자가 무려 20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일을 해서 갚아야 할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20만 년은 아니고 뭐 2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어마어마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빚으로부터 참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빚지 본 일이 있나요? 빚지면 얼마나 진짜 이게 억압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았을 때 그 자유함,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동료의 목을 조르면서요. 목을 조르면서 자기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도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동료가 말하는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좀 지내면 뭐 일해서 갚을 수 있잖아요. 100일 동안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는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그 종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을 끌고 왔을 때 주인이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 종은 하지 않아서 이제 주인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감옥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은 잘못, 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엄청난 죄가 된다고 말하죠. 어마어마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잖아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미국에서인가 그런데요, 최고 장기 감옥형을 내렸는데 몇 년이나 하게 1800 몇 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살도 못 200년도 못 사는데 그렇게 1800년이 넘게 이렇게 형을 때리는데,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통쾌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뭐 다 형을 마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죽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지옥은 뭐 1800년이 아니잖아요. 억만 년? 억억만 년?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영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받는 그 고통도요, 잠시 받는 그 고통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불못이라고 그래요. 불못. 여러분,
그 이렇게 뭐죠? 해물 같은 거 이제 먹을 때 그러잖아요. 뭐 오징어도 있을 수 있고 뭐 문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뭐 사는 것들을 진짜 상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막 뚜껑을 탁 닫고 하면 이렇게 막 새우 같은 것도 막 펄떡펄떡 뛰는 거 탁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그 어떤 그 뚜껑에는 보면 이렇게 보이는 뚜껑이 있더라고요. 전에 새우를 먹으러 갔을 때 그런데 그 새우들이 막 그 뜨거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펄떡펄떡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서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잠시 그러다가 이제는 그 숨이 끊어져서 이제 가만히 이제 있고 좀 후에 우리가 또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펄펄 끓는 물에만 우리를 집어넣어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고통을 진짜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억만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만큼 죄가 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요, 여기 표현하기로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작은 잘못을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왜 용서해 하셨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이 끔찍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실제로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거가 35절 봤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볼까요? 35절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걸 말해요. 마음에 진심으로. 우리 형식적으로 말하잖아요. 잘못했어 내가 그냥. 그러면 저 상대방 뭐랄까요? 전혀 진정성을 못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사과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과했어. 분명히 말했잖아. 나한테 이렇게 말해도 그는 사과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어 나. 그냥 이렇게. 그는 형식제라 그러잖아요. 진짜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정으로 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한테 막 온갖 해를 가했어요. 그냥 내 마음에 너무나도 상처를 줬습니다. 전에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요, 그 남편으로부터 평생 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그냥 진짜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그냥 폭행도 그냥 온갖 도구들로 다 쓰고 심지어는 칼로도 그렇게 설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을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도망을 못 가냐 물으니까 남편이 자기 도망가면 그의 친정 식구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망가면 친정 모든 식으로 부모님, 형제들 다 죽게 되니까. 진짜 끔찍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자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다. 진짜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정말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실제로 믿어야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해도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면 그 사람을 능히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믿고 주님이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에게 있는 염려나 두려움도 즉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참 자유와 만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고민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나 안 계시나?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뀌어 가잖아요.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게 삶의 변화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진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한 장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 하면 못 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부끄러워할까 봐. 예. 여러분 TV, 유튜브, 인터넷 검색 이런 것들은 조금만 지나면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 드라마 보면 더 빨리 가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지금 온통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 그렇게 향해 있으니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딱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딱 한 번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섬기는 림몬 신은 참 신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죠? 바로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게 돼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고,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서 다른 거 볼 거죠. 이게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드라마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고요. 아주 많이 줄일수록 좋아요. 저는 요즘에 그 미디어를 거의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간증 설교나 설교나 간증 그거 아니면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도 안 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안 봐도 잘 돌아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미디어들을 좀 끊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사람들 만나지 않는 이상 그렇고, 그래서 길 가면서도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자꾸 믿어지는 그걸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 안 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또 한 번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밤에 각오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과 기도하며 순종하면 우리도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 도움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